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에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로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서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이 호세아에서 이 호세아의 이름은 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또 그 예수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이름도 이 구원이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동시대에 이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진 이 호세아가 당시에 이 가장 부정한 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킬 마음이 일도 없는 그 고멜을 아내로 취하게 되면서 이 부정한 아내를 끝까지 또 이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감싸는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히 이렇게 닮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1절부터 우리 이 11절의 말씀에서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교회의 부흥이라든지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의 표가 우리가 이 표였던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절의 호세아는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당시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했어요. 그런데 이 6장에 보면은 호세아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있는 이 1절에서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게 우리 전 5장의 이 문장과 이 뒷장에 나오는 이 내일 배울 살펴볼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게 회개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호세아가 이 말씀을 지금 1장에서 11절의 말씀을 지금 호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동시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네, 이게 1절의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에게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미래적인 선포예요. 예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5장 12절 우리가 어제 월요일의 말씀을 안 배우고 목사님이 토요일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앞장에 한번 그 5장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말고 어제 월요일 날 했던 말씀에 호세아 5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예. 하나님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좀 같고 또 썩이는 것 같다.
좀은 어때요? 처음에는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서서히 좀이 먹게 되면 이게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처럼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이 먹은 것처럼 영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인지적인 능력도 지금 상실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오면 처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지만 이 기간이 길어지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자체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상태가 우리에게도 오잖아요. 근데 이때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 상태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을 수도,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그 무감각 상태로 있는 것조차도 깨달을 수 없는 그 상태에 하나님이 그 오는 심판을 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지금 오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랫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았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무감각 상태의 영적 이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자기의 병을 깨닫고 영적으로 이 병이 들었구나,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13절에서 깨닫게 됐는데 그 앞절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자체를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깨닫게 됐는데 문제는 깨닫게 된 거는 좋았어요. 뭔가를 깨닫게 된 건 좋았는데 그런데 뭐예요?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됐죠. 뭐냐면 이 누구를 찾아가죠? 여기서 에브라임은 아수르를 찾아가. 아수르를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찾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찾아간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본인들이 그 문제를 깨달았는 것은 좋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은 좋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수르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할 거야. 그들은 너희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자처럼 너희를 찢으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의 그 찢겨진 상처는 나밖에 고칠 수 없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그 방법을 해결하라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회복의 여지를 주시는 구절이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선포된 후에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된 후에 호세아 선지자가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께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언제든지. 주님께로 떠나왔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게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약에는 창자의 이 비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아무것도 이제 쓸 것이 없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의 그 쥐암나무 열매를 먹었던 그 탕자. 이제 나중에 이제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굶주림에 허덕이는데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난 만큼 다시 돌아오는 그 거리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그 공급을 받는데, 영적인 공급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오는 시간과 떠나오는 거리가 멀수록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기만 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자, 그 은혜가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이 은혜가 현재적으로 우리가 느껴졌을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돌아가지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함께 가요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에 누군가에게 그 여호와께서 찢어진 상처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우리가 그 찢겨진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치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3장까지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2절의 말씀은 이 광범위한 영적인 해석이 가능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읽은 본문 2절의 말씀이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전 인류 가운데 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적인 회복의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는 말씀이 오늘 지금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절망 속에 억압되고 눌렸던 우리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 믿음의 세대들에게 호세아가 강력히 선포하는 내용이 3절 오늘 3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거예요. 힘써 아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는 것에 만족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만 만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힘써 알기를. 이 여호와를 안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그 알미 아니에요. 그 알미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친밀성. 이 캄캄한 어둠이 지나고 나면 이 성경의 오늘 말씀에 어김없이 새벽에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밝은 빛처럼 다가오는 분이시다.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고자 할 때에 땅을 적시는 정말 시기적절한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늦은 비가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리나라랑 조금 달라요. 우리는 봄에 씨를 심고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보통 이제 10월에서 2월 사이에 이제 이른비가 내려요. 이제 그때 이제 씨앗을 심고 강수량이 가장 많은 때 이제 파종하기가 좋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씨를 심고 3, 4월에 이제 늦은 비가 내려요. 이 늦은 비가 이제 추수하기 전에 이 곡식을 잘 익게 하는 이 늦은 비가 이제 잘 익게 하는 이제 비거든요. 이게 늦은 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만한 때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이렇게 반응하면은 우리 영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늦은 비를 공급하시듯이 생수를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수 섞인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선포가 됐어요.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눈을 가지고 이게 현실을 보니까요. 지금 이게 4절의 말씀이거든요. 4절. 에브라임이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강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현실을 딱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선언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히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게 되잖아요.
예,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호세아의 그 선포된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징계를 그들은 피하지 못합니다. 그 현실이 호세아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우리 본문 책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로부터 나타나는 자비로움을 말하는 인애의 어떤 사랑의 모양이에요. 이 헤세드라는 인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애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으로부터 이 출발한 이 모양새인 이 인애가 그들의 삶에서 뭐와 같냐면 오늘 읽은처럼 아침에 구름이나 시 없이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거예요. 순간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애는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앞으로 일어날 그들의 삶의 현실이 이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회복의 말씀과 회복의 때가 빛처럼 나타나야 되잖아요. 호세아의 이 선포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오히려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뭐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빛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이 4절에서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 9절에 대한 이 질문이 지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너희에게 인애를 원하지 않아.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그 예배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깃들기를 원해.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번제보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우리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보다 훨씬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까 지적인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인격적인 결속과 애정과 헌신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이 안다라는 이 의미의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았으면 또 그 말씀을 뜻대로 살고 그 행위대로 움직이는 그것이 그 상태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단계라고 우리는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이건 거예요. 그냥 너희가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나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와 나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거야.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나를 아는 것을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 8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말씀은 호세아의 이 선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악이 가득한 거예요. 9절과 10절은 뭐예요? 호세아 때가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예, 말씀을 정리할게요. 호세아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됐어요. 원하지 않아도 그들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현실은요, 이 제사장들조차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9장 10절에 보면 정말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죠. 음행과 또 이스라엘을 더럽히는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호세아의 이 외침은요, 이 호세아의 말씀을 기록하셨던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또 오늘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들은 이 호세아의 이 외침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신앙의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호세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또 치셨으나 싸매 주신다는 이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계획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데 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